기죽지 말고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나태주님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라는 시입니다. 짧죠? 세상 살면서 마음 갈피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문제 앞에서 나의 자금을 보면서 기가 죽어서 그야말로 한숨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처럼 누군가 꽃을 보듯 나를 바라보면서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다면, 던져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으로 들어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할 만큼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실 만큼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작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신앙적으로 풀이해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작게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작아짐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작음에 제한받지 않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 오늘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작음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천국 비유 가운데 오늘은 본문은 짧지만 두 가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또 하나는 누룩.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음이 엄청난 잠재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자금의 가치입니다. 자, 오늘 성경 31절, 32절, 33절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 겨자씨 하나에 같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천국은 33절에 보니까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자금의 소재를 한번 풀이해 보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배경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 시대의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 문화 속에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의 격언 속에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겨자씨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청중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뭔가 작은 것,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거나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마이크로 시대라고 말하죠. 그 단어입니다. 마이크로 시대. 정말 작은 이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 작은 나라가 이 세계 경쟁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이 마이크로 산업이 세계를 주도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그 국가 재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작으면 작을수록 지금 더 작은 이 마이크로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작지만, 더 작아지지만 그 속에 아주 정교함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얼마나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판가름 나는 시대죠.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이 겨자씨가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느냐, 왜 자금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냐면 그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는 그 칩이 대단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천국 백성인 우리의 그 자금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치를 설명해주고 매겨준다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도 그 가치는 요기남에 있습니다. 요기남. 빵에 들어갈 때는 발효제가 되죠. 빵을 맛있게 탄생시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이 들어와도 마음껏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착한 곰팡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면역력을 키워주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요긴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집안에다가 이렇게 메주라는 것을 달아매고 때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맛있는 된장이 준비되죠. 이 누룩덩어리죠. 얼마나 요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긴함이 바로 누룩의 가치인 것입니다. 작지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작지만 그 가치를 극대화시킨 경우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이 목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를 때 바로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굉장한, 작지만 굉장한 도구죠. 다윗이 그 시냇가에 흔하디 흔한 돌을 사용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물맷돌이라고 그러죠. 굉장한 도구죠. 작지만 거인, 이 골리앗의 군대의 가장 뛰어난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아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돌이었던 것이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때 엄청나게 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뭘로 물리치냐면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의 횃불로, 도저히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그것도 아주 소수의 정예부대 300명을 통해서 그 엄청난 승전을 거두게 되죠. 이거 역시 작지만 그 가치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하나 달아 맵니다. 근데 그 붉은 줄 하나가 그 가족을 살립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그 소년이 엄마가 싸준 주머니 속 도시락에 있었던 옹시알 5개랑 멸치 2개, 그거를 주님께 드렸을 때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작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렇게 얼마나 그 가치가 대단한 가치를 드러내는지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큰 거는 중요하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수두룩하죠. 그런데요, 주님이 측정하시는 방식은 그런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큰 것에 대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주님은 크다고 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좀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 스가랴가 어느 날 유대 백성들에게 이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 재건을 앞두고 그들이 볼 때 그 재건 사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작고 미미한 거예요. 고작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백성들이 다 낙심해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 자금 앞에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그 문제에 봉착하죠. 스가랴가 그 낙심하고 있는 작은 일이라 여겨서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결코 작다라고 하는 것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나올 때 작은 아기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기를 멸시합니까? 그럴 수 없죠. 이따만한 아이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아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작은 것은 멸시할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저 애굽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뭘 보내냐면 한 유대 작은 아기를 보냅니다. 훗날 그가 모세라는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류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또 다른 아기가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훗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자금 속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 작아서 아무도 주목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주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일을 시작하시죠.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삼송중앙교회가 1970년 5월 21일 삼송리라고 하는 시골에 세워져서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자금 속에서 시작되는 역사들, 성경의 이야기,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가치를 보는 겁니다. 가치. 작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가.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가 헬라의 알렉산더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로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자루를 보냈는데 거기에 참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겁니까? 우리 군대는 이렇게, 페르시아 군대는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들 당장 항복해, 이런 메시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알렉산더가 답장으로 작은 봉투에다가 시 하나를 담아서 보냅니다. 그 시가 겨자씨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야,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우리는 거칠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충분히 너희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렉산더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지만 가치 있고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 정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향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넌 요거밖에 못하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니? 정말 훌륭하다,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저 과부가 동전 2닙을 연보함에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면서 부자들이 열심히 막 헌금을 많이 넣는 것과 비교하면서 넌 그거밖에 못 내니?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열정과 기도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 누구보다도 적은 헌금 동전 2닙에도 주님은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모금 대접했을 뿐인데 그 작은 친절에도 주님은 저 하늘나라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내가 거기에 그 친절에 대한, 작은 친절에 대한 상을 보장하마 약속을 하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작음 속에 있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까? 교회 역사 속에 저 스코틀랜드의 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겨우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한 사람. 3년의 사역의 결과가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온 겁니다. 한 목사님이 또 한 주간 부흥회를 열었는데 나도 예수 믿겠소 하면서 손을 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3년 동안의 사역의 결과로 나온 사람이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든 사람이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여는, 아주 기초를 심는 귀한 선교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불을 일으키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로 역할을 하게 되죠. 누가 그 오랜 시간의 결과물로 나온 그 한 작은 존재를 이런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봤겠습니까? 그 자금 속에 나타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지만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금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금 속에서 주님이 복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죽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금의 가능성, 잠재력, 오늘 자막에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32절 33절에 보면 겨자씨라는 것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었다. 이 겨자나무는요, 단 수주일 만에 3에서 4m까지 자랄 만큼 아주 큰 관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밭에 심은 씨앗이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안의 고가 한 5.2, 5.3 정도 되는데 4m까지 자란다는 것은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큰 나무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큰 나무가 큰 관목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그 겨자씨가 자라서 되어진 나무가 많은 새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의 그늘을 제공해 주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죠.
교회든 개인이든 자라서 나온 그 결과, 자람으로 인해서 나온 그 외적인 결과라는 것이 뭡니까? 축복을 나누는 거죠. 내가 축복을 받고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곧 나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깃들이고 싶어지는 그런 개인,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자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8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해지는 이 천국지향적 삶의 목표는요, 내가 잘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나눈다는 거죠. 깃들이고 싶어지는, 많은 이들이 깃들이고 싶어지는, 와서 쉬고 싶어지는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로의 그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룩도 발효하는 그 힘 자체가, 겨자나무는 외적으로 성장을 드러낸다면 이 누룩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그 서말되는 그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만들어서 그 많은 잎들을 즐겁게 해주는 양식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줌의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발효의 힘이 뭡니까? 계속 그 자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죠.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지금?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는 이 누룩처럼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소리 없이 퍼져요. 그 누룩이, 한 줌의 누룩이, 그 밀가루, 그 많은 양을 엄청난 부피로 만들어서 많은 이의 입을 즐겁게 한다는 것. 그 원리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속에 있는 이들의 삶 속에는 안으로 밖으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이런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떠밀려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은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삶의 원리라는 것이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무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뭡니까? 정치죠. 인맥, 인간관계. 그래서 흔히 잔꾀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잔꾀로 해요.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성사가 불가합니다. 우리는 꾀를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잠재력, 가능성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성령이 들어가면요, 그 확장력이라는 것, 그 영향력, 잠재력이라는 것이 폭발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녀에게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믿음이 한번 속에 들어가서 폭발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했던 자녀가 지금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그렇게
멋지게 풍성하게 하는지요?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누룩의 그 발효의 힘, 겨자씨의 왕성한 성장력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진정한 변화와 성장보다는 그저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미국 작가인 그 알버트 허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성품이 거리에서 만나면 서로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많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명성이, 성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자자한데 막상 전혀 닮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이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 스타라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럽고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그러지만 한번 가까이서 경험해 봐요. 실망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게 뭐냐면, 사람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판단이라는 것이 당장 내 눈에만 보여진 것이 판단 기준이 될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는 거예요.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니까. 근데 우리 자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좋게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현상적인 거 안에서 혹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돼 있는데 남들이 다 인정을 해줘. 그럼 뭐예요? 좋아요? 그거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은 가장하는 시기다. 자기가 뭐같이 어른이 된 것처럼,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흉내내고 막 가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성숙은 가면을 쓰지 않는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잘하면요, 내적으로 잘하고 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요, 남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데에서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되어지고 그만큼 내가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요, 가면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크다라고 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언젠가는 다 뽀록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는 어떻게 증명되냐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요, 그 제국 앞에 정말 그 속국인 유대인들이 그 군사력 앞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변변치 못한 작은 11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어느 날 70명이 되고, 어느 날 500명이 되고, 어느 날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진정한 잠재력과 가능성은 이렇게 길게 보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 속에 스잔이라고 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녀는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였는데, 그 마을에 작은 예배당 하나가 있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그 소녀가 남긴 유품 가운데 편지 한 장, 그 편지 속에는
그 소녀가 얼마나 이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 예배당 하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열망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플러스 5달러, 5불 그 헌금이, 그 건축에 써달라는 그 5불 헌금이 유품으로 남게 됩니다. 그게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열망 속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그 고사리 손 같은 그 손에 5불, 5달러라고 하는 너무나 그 소녀에겐 큰 그 헌금을 마련했을까?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모금하면서 그 펜실바니아에 지금도 그 시골 마을, 아주 큰, 시골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큰 교회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미래에 아주 선한 영향력의 그 축복이라는 것이 결국 새들이 이렇게 와서 깃들이고 싶어지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찾아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깃들이고 싶고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런 꿈, 이런 비전이 담기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삼성중앙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루 서말 속에 그 전부를 부풀게 해서 많은 빵을 탄생시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발효의 힘이 오늘 그 작은 존재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풍성한 결실의 기적을 낳게 하는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있는지요? 그 결과가 그분이 통치하시는 천국일 때,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일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도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원하시죠? 뭐 기분 나빠요? 축복받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축복하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것은요, 남에게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나누기 위해서예요. 이건 절대 나만을 위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하게 하신 거, 또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에게, 적어도 여러분의 존재가 남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울창한 안식 그늘을 제공해 주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품과 삶 속에서 변화된 축복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사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깃들이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찾아오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더의 삶에서 덜의 삶으로 개종해야 된다. 근데 우리말의 뉘앙스가 아주 비슷하게 들려오는데, 더럽다라는 말과 덜 없다라는 말이 비슷합니다.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기 비움이 없는 사람은 더러운 것입니다. 추한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거룩한 작품 된 이 작은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렇습니다. 나라는 가치, 그리고 이 가치, 자금의 이 가치가 지니고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지니고 있는 그 놀라운 잠재력, 이런 것에 경탄에 맞이하는 사람, 이런 이들이 바로 자기를 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죽지 말고 사십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한 통찰,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작다고 멸시할 것이 아닌, 결코 아닌 자금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 서로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태조님의 그 시처럼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인 거거든요. 우리는 서로가 꽃이에요. 서로가 기도예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그 신분을 격상시켜서 주님과 맞먹는 동등한 그런 격상을, 그 신분과 위치를 이렇게 삼을 만큼, 올려줄 만큼 그 작은 자의 존재가 너무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눈을 떠야 여러분이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가능성, 잠재력, 영향력이라는 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작은 자인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작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은 아름다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들려줄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기 위해서 달려오죠. 깃들이죠. 함께 안식하고 평안하고 함께 노래하고.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죽지 않을 수 있겠죠? 작은 나, 그러나 너무나 가치 있고 작은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를 드립니다. 작은 나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작은 나의 가치와 그 영향력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를 드려 주의 영광 위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